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저의 마음 가운데 유독 자주 생각나는 말씀 한 구절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아마 다들 외우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 이 말씀 잠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왜 창조하셨는지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많은 말씀 중에 요즘에 이 말씀이 유독 많이 생각나는 이유는 우리 교회 청년들 때문입니다. 청년부 예배가 다시 시작된 지 한 2달 조금 넘었거든요. 지금 저랑 저희 아내까지 포함해서 5명, 이렇게 6명 정도 예배하고 있는데요. 예배할 때 주일에 청년들이랑 함께 예배하다 보면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뭔가 음이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진실한 마음으로 청년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뭔가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배 끝나고 이렇게 대화해 보면 생각보다 말씀을 열심히 듣는 그런 청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이 말씀대로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존재,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구나라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생각보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우리 청년들이 마음을 다해서 또 뜨겁게 예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은 정말 예배하는 존재로 지어졌구나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또 최근에는 청년부 안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20살 자매가 한 명이 새로 왔어요. 놀라운 일이죠. 자매한테 어떻게 교회 왔냐고 물어보니까 이전부터 기독교가 궁금했고 또 우리 교회가 궁금해서 예배에 오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것도 기독교적인 배경이 없는 가정에서도 자랐는데 교회가 궁금했대요. 그 기독교가 궁금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자매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온 거는 주일 저녁 예배였거든요. 그리고 저녁 예배 또 대예배도 드리고 청년부 예배 이렇게 드리면서 어느새 저희 교회에 방문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도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 하나님을 찾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또 생각해보면 이러한 깨달음은 청년부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일에 이렇게 대예배를 드릴 때 주일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꽤나 자주 새로운 분들이 우리 교회에 방문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죠. 그 소망과 함께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들의 발걸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많아지기를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존재,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 진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들의 그 발걸음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최우선시 되어야 할 소명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합당한 예배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예배의 방향성은 아마 흐려질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의 방향성이 흐려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시겠죠.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에 대해서 그릇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무지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예배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예배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말씀하십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허울뿐인 제사는 이제 그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선을 베풀어라.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예배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있던 그릇된 예배관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사만을 의미한다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예배에 대한 이해는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까지는 이루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못하는 위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진노하신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에게 말해주듯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예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는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공예배를 넘어서 우리의 삶 전체를 가리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수요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라는 것은 그냥 공예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의미하는 것임을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뭔가 느낌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 삶의 예배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영적인 예배, 삶의 예배가 어떤 것인지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 제사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금요 기도회 때였던 것 같은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로마서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두 부분을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16장인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담겨 있고 12장부터 16장은 그 진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의 모습과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과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약속하신 그 언약이 무엇인지 그것을 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지 쭉 설명을 해주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12장부터는 이 진리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설명을 하는데요. 그 첫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우리 모두를 형제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하신 영적인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안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풍성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빨간색 부분인데요. 여기 안에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바울의 태도가 담겨 있어요. 그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집중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진리에 타협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록한 서신서들을 이렇게 보면 바울은 각 교회 성도들에게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면서 이거를 꼭 지켜야 된다고 뭐뭐 해라 라고 명령조로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뭐 하십시오 라고 명령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권하노니 라고 하면서 권면의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명령조로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이 왜 갑자기 권면의 말을 우리에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권면하듯 설득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의 구체적인 그 모습이 바로 자원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이끌려 자신의 삶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길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의 핵심이라는 것을 그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즐거이 당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이끌려서 우리의 몸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합당한 이 삶의 예배의 모습인 것이죠. 기독교 역사 중에 이러한 삶을 살아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인데요. 존 칼빈입니다. 칼빈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죠. 칼빈은 그의 동역자였던 기욤 파렐의 설득을 통해서 스위스에 있는 제네바 도시의 목회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그 도시에 갔을 때 이 파렐이라는 사람과 함께 그 도시가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역한 지 20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파렐과 칼빈이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요. 이 두 사람과 이 제네바 시를 이끌었던 시의회 가운데 깊은 갈등의 골이 생겼습니다. 결국에 이 제네바 시는 칼빈을 쫓아내게 되죠. 이때 칼빈은 제네바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게 됩니다. 칼빈을 내쫓은 제네바 시의원들은 그만 없으면은 칼빈만 없으면 이 도시가 이전보다 더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착각이었죠. 칼빈이 자리를 비우자 예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심각한 일들이 도시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칼빈의 빈자리를 느끼게 됐죠. 그리고 칼빈이 떠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아 제네바 씨는 칼빈에게 다시 돌아와 줄 것을 편지로 요청하게 됩니다. 이 편지를 칼빈이 받았을 때 칼빈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근데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기쁨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칼빈이 눈물을 흘린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제네바로 돌아가는 것을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네바에 돌아갈 바에는 저 바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제네바에 돌아가는 것을 꺼려 했습니다. 그리고 칼빈이 두 번째로 눈물을 흘린 두 번째 이유는요. 자신이 이렇게 마음이 복잡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 것일 수도 있는데 그 감정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진 않을까, 불순종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2달간 칼빈이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면서 칼빈이 이제 제네바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돌아갈 때에도 기쁨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문제에서 제 자신의 주인은 제가 아님을 기억하며 저의 심장을 희생 제물로 주님께 바치며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사슬에 묶인 저의 영혼을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제네바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저의 심장을 희생 제물로 드립니다. 자신의 삶을 기꺼이 드린 것이죠. 이런 칼빈의 헌신이 지금도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 때문에 저희 오른쪽에 있는 그 심볼, 그 상징을 만들어서 이 칼빈의 마음과 같이 교회를 섬기자고 하면서 이 도전을 받은 분들이 이런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상황에도 칼빈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목회자로서의 그 어떤 의무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베푸신 자비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사랑에 이끌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이끌려 우리의 삶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칼빈에게 하셨던 것처럼 가끔 우리에게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이제 주일이면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야기하는데 사역 신청서가 아마 주보에 껴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그 부르심이 목장장일 수도 있고 교사일 수도 있고 처음 해보는 여러 가지 사역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꺼리는 만남일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일을 굉장히 잘해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알아서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이끌려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기꺼이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에 사역 신청서 딱 보시면은 하나님께 감동 주시는 대로 이렇게 체크하시면, 기쁨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수요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정도면 이미 헌신되신 분이실 텐데요. 우리 주변에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기쁨으로 우리 같이 하자고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예배의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인데요.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산제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이러한 표현이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이 내용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이 산제물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표현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서 재물이라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성경 말씀을 보면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서 모두가 죽어 있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는 말씀에 등장하지 않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삶을 죽은 재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재물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씩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죽어있는 존재인 재물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함께 이미 죽어있는 우리들의 옛 모습, 죄인된 모습을, 옛사람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다는 표현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새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 다른 우리들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죄 가운데 있었던 나의 옛 모습,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구했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부활 생명에 합당한 삶,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만족과 유익만을 구했던 옛사람을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렀던 나의 옛사람, 그 나 자신의 그 모습을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의 두 번째 모습, 그것은 바로 자신을 부인하고 내 마음과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지 알매도 불구하고 나의 옛사람의 그 모습으로 인해서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 이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줄타기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사역 신청서를 받는 그날이 그런 날은 아니겠죠? 네. 기쁨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의 옛사람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한 산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을 요약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이끌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반대되는 것은 죄인된 나의 옛사람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일상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인 것이죠.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이 지점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영적인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상, 이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의지로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결단한다고 해서 기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억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다고 결단한다 한들 내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2장 2절에 보면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힘으로 새롭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변화를 받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헌신이 아닌 이득을 추구하고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사랑을 중요시 여기는 그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의 마음은 이미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이 마음이, 이러한 심령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어야지만이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선지자 에스겔의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에스겔서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 수 있고 그 자비하심을 알아야지 의무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야지만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삶의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예배하는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안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뜨거운 갈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이러한 갈망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하나 빚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갈망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그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상한 자를 우리 찬양하려고 하는데 오늘 2절만 찬양하려고 합니다. 2절 가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이 시간 이 찬양하면서 성령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셔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나의 삶을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살아있는 예배, 나의 일상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